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 박시영입니다. 94회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2부는 현장은요라는 코너죠. 안진걸 소장과 또 다른 정책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하는 코너인데요. 먼저 안진걸 소장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계시는 안진걸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그 문제 많은 나경원 씨를 다시 항고했습니다. 항고 13건을 항고하고요. 14차 고발을 진행한 것에 수사를 촉구했고요. 그다음에 윤서인 거짓말쟁이 가짜뉴스 윤서인 극우 인사 고발했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예, 안진걸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우상호 의원님하고 고현준 평론가님한테 제가 이 책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안진걸의 되돌아보고 쓰다. 출판사가 어렵다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한 권이라도 사주시면 좋습니다. 되돌아보고 쓰다입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너무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좋은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시작을 새롭게 하고 계시고 또 촛불 집회 때 연설도 하셨던 우리 양희삼 목사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기 전에 양 목사님 좀 소개 좀 하고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소장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윤서인을 고발한 안진걸이지만 양희삼 목사님은 한없이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기독인 중에 이런 기독인들과 목회자만 있다면 이미 이 땅은 평화이고 박애가 넘쳤을 것입니다. 문제 많은 기독인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좋은 목사님이시고요. 특히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SNS 활동 보시면 우리 박시영 TV 애청자들과 성향이 아주 똑같으십니다. 저하고 패친입니다. 네, 패친이시고요. 뭐 의견도 많이 옛날에 보내오시고. 네. 제가 이번 주에 나경원 항고안과 윤서인 고발한 것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양희삼 목사님 말씀드리면 그래도 한국에 기독교 뜻있는 목회자들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실 겁니다. 근데 기독교 문제 많으니까 일단 오늘 집중해서 한번 같이 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신앙을 좀 되살리는 그런 어떤 본질에 충실하고자 잘못된 이 흐름에 대해서 계속 일침을 좀 가해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 비판도 하고 9년째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방송도 하면서 서초동 촛불 집회 연설도 했고 또 정경심 교수 탄원서 보내기 운동도 시작하셨고 검찰 개혁을 위한 4,000인 선언을 또 직접 주도도 하셨던 청신대 나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카타콤 교회라는 데서 담임 목사로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정치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제 종교를 믿는 종교가 없어서 물론 이제 교회 고등학교 때 잠깐 다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보수 정권에 좀 친화적이고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기독교가 늘 좀 적대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먼저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친일과 독재에 부역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주류가 돼 있어요. 기독교 목사들이나 교회라든지 뭐 아시다시피 그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종교가 물러가고 그 땅을 불화받아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또 독재는 뭐 교회 예를 들면 저기 CCC 회관이 지금 저기 있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 정권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니까 정치 이런 거 얘기 못하게 해라 하면서 돈을 줬는데 그걸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메인 세력들이 주류 세력들이 독재 정권에 부역을 했으니 이제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입맛에 맞으면 복종하라고 하고 지금처럼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거슬러가 보면 우리 김대중 정권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심했습니까? 막 목사님들이 머리를 깎아요. 스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 일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마찬가지. 그런 맥락 속에 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그 대형 교회 이쪽에서는 본인들이 정권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 뉴라이트라고 하는 김진홍 목사를 주축으로 시작한 그래서 본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게 거의 끝나가 버리고 이제 영향력이 없는 상태가 돼 버렸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정광훈, 네. 빤스 정광훈을 보시면 황교안이 집권했으면 비슷한 케이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텐데 그걸 시도를 한 것이죠. 그렇죠. 기독교 세력들이 한 그렇게 그러니까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뒤에서 보수 교회들이 보수 세력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뭐 오히려 180석 이상의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가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힘이 이제 더 이상 뒤에서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오히려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그 좀 마지막 발악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정도로 참 보입니다. 그 김진홍 목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두레 운동 뭐 이런 것도 네네네네. 했었는데 이 정광훈 목사하고는 좀 결이 다른데 네. 굉장히 좀 이상하게 빠졌어요. 아, 이제 그분도. 변질됐다고 봐야죠. 네. 요즘은 뭐 거의 이제 정광훈 뒤에서 뭐 예. 정광훈 지지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예. 그 사회적으로도 좀 반사회적인 어떤 느낌도 들어요. 예. 정치적뿐만 아니라. 네. 왜 그럴까요, 그건?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고질적인 문제인데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이성적인 것을 반신앙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네, 눈에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초자연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초자연성을 강조해야 하지만 우리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상식과 이성이 제일 중요한 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성을 이야기하는 순간 마치 그것이 비신앙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그 이단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는 뭐 제껴둔다고 해도 정광훈 극우, 최근에 있었던 BTJ 뭐 열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뭐 엄청난 음모론, 그리고 최근에 그 IBM. 예, IM 성교. IM 예, IM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야말로 비이성적인 신앙. 그러니까 마치 뭐 그 하나님이 자기들 뭐 과학적으로 지켜줬다. 보면 막 애들 막 난리 치잖아요. 그렇게 막 마스크도 안 쓰고. 그게 네.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비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약간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무지 맹종 네.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느낌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부정적인 측면인데, 종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지와 맹종이라고 하는 숙주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판단하는 사람은 종교에 깊게 빠져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종교라고 해서 그렇게 비이성적이거나 반이성적이지 않은데도 주로 그런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고 또 교회에서 계속 그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믿으라 그래. 목사 말 다 믿어야 되고 목사가 사기를 쳐도 믿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이런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그 이제 진짜 그러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충분히 이게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번에 그 IM 성교에 네. 최근에 터진 걸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실은 유명한 단체는 아닙니다. 네. 그 오래된 단체도 아니고 유명한 단체는 아닌데 그 대표가 마이클 조? 네. 이분이 이제 여러 단체에서도 취재를 하고 특히 평화나무 같은 데 취재를 하는데 몰라요.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뭐 합동 개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출신 성분이 어딘지 잘 모르는 상태고 그런데 뭐 본인은 이제 그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요. 부모님 양쪽 양 부모님이 다 장애인이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영어를 꿈속에서 배웠다고 하면서 예. 거기 안에 있었던 사람이 그 대표가 영어를 그렇게 썩 유창하게 잘 구사하지도 못하는 것 같다. 네. 그런데 어찌됐건 뭐 학원에서는 되게 잘 나가는 학원 강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 출신의 이 교사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을 발견한 것 같아요.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영어를 그러니까 통해서 선교 활동과 그렇죠. 유학 어학연수 뭐 이런 걸 엮은 거군요. 예. 그러니까 나름의 블루오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그 취재를 하고 있던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그 학교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뭐 보니까 너무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교육 자체가 비인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여기 입학금이나 뭐 이거 저희
월 내는 납입금 네. 이런 게 굉장히 많다면서도 왜 이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제대로 그 뭐랄까요 밥이라든가 이런 어떤 위생 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이런 걸 제대로 안 갖추고 그렇게 하나요? 그 필리핀에서는 보니까 막 김치에 구더기가 막 나왔다고 그러고. 아유, 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저는 딱 사건이 터졌을 때, 아, 이건 돈인데? 딱 이게 저는 촉이 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나름 이렇게 좀, 제가 이제 계산이 약해 목사기 때문에, 그런데 네. 계산을 좀 해봤어요. 네. 입학금이 300만 원이고요. 예. 지금 KBS 보도에 따르면은 방역 당국에 신고한 인원이 학교 관계자가 841명인가 그렇답니다. 네. 그럼 거기에 선생님 뭐 빼고 한 100명 정도 빼면 741명 곱하기 300만 원 입학금만 곱하기 보니까요. 20몇 억. 25억 가까이 나와요. 25. 야. 25억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 비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신고도 안 합니다. 카드 결제도 안 하고. 카드 결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예. 믿고 따르자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은 예수님하고 정반대로 살아요. 민중도 없고 저항도 없어요. 예수님은 민중을 위해서 살았고 당시 유대교 부패한 지도자에 맞선 분이었는데 그다음에 방금 양희삼 목사님 말한 것처럼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안 믿고 돈을 믿습니다. 거의. 근데 바로 예수는 없고 돈 있는 그 자리에 민주정부는 불편하거든요. 거기에 민주정부는 그래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고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한국교회하고 민주정부는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겁니까? 그다음에 맹목적인 증오. 예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제는 북한에 대한 맹목적 증오를 이야기하는데 민주정부는 또 남북 간의 화해를 시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것들이 기독교를 말살한 공산당을 찬양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포를 붙이는 북한의 거죠. 지도부나 뭐 이런 걸 다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건 또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실은 미제 복음이에요. 아, 다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들이 많고, 뭐 호주라든지 있지만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그 미국에 일어났던 신학적인 사조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 세대까지를 뭐 7세대로 나눠서 그 세대가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를 뭐 처음에는 뭐 교황이라고 했다가 666이라 무슨 뭐 바코드라고 했다가 예. 막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빌 게이츠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분들 지금 빌 있잖아요. 게이츠라고 그러잖아요. 별놈이 다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그 세대주의에서 적그리스도는 뭐였냐면 마지막에 공산주의였어요. 아. 그러니까 공산주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공산주의인 북한.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완전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에 협력하는 문재인. 그러니까 빨갱이의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어떤 평화, 예.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교류 협력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고 그렇죠. 예. 빨갱이뿐만 아니라 사탄에 동조하는 세력이 동조하는 되는 거죠.